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전체적으로 신앙의 그 모습들을 보고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영원전에 그 감춰져 있었던 그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춰져 있었던 그 비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춰져 있었던 그 영원한 비밀들을 성령 가운데 알게 하고 너희들도 그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전에 감춰져 있었던 그 비밀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골로새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전에 감춰져 있었던 비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둘씩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지는 또 못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리고 19절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는 그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목회자들이 보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름으로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이런 구체적인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배경을 모르고 그냥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외국 목회자들이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그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깊지는 못하더라도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단들이 또 하고죠. 그래서 만민중앙교회는 성령의 이름이 이재록이라고 하고 또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고 성령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이름이 안산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페이스북도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은 그냥 너무 설교 잘하고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유튜브에. 근데 자세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페이스북 사이트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걸 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 전능신교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름이 좀 바뀌어졌죠. 전능신교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고 또 이제는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름으로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비밀들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 보니까 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자기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많이 감춰져 있던 그 이름들이 지금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게 이 땅에 다 끝난 다음에 하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스가랴서에 나와요. 근데 그 스가랴서에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저렇다, 여호와다, 예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많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마포가 여러분 그 신부단장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부단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감춰져 있었던 비밀들이에요. 그건 원래부터 감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래부터 다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예,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성경하고 멀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그 세마포 신부단장에 대한 것이 성경하고 가깝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7, 80년도에 신부단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단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은 너무 멀었어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부단장, 세마포 옷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 다시 한번 갔다 와서 그 세마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천국 갔다 와서 오셔서 이런 세마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감춰져 있었던 비밀들이 지금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춰져 있었던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치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가? 나는 이 치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이 성령 세례, 방언에 대한 비밀스러운 부분도 지금 많이 열려져 있고 성경에서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지금 계속 열려져 있다는 거죠. 왜 자꾸만 감춰있던 이 비밀들이 자꾸만 열어질까요? 종말에 대한 것도 막 비밀이 열려져. 휴거, 그쵸? 가장 중요한 휴거에 관한 것도 막 열려져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열려져?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휴거 뒤에 이제는 대환란이 오는데 그 뒤에는 이게 감춰져 있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성령도 떠나고 천사도 떠나고 그래서 대환란 때 3년 반 동안에 그 환란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떠나가기 때문에 천사도 떠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서 대환란을 겪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환란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이제는 앞으로 주님이 곧 오신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계속 공개를 하시는 거죠. 근데 공개를 하되 중요한 거는 성경하고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개는 되는데 이게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각자마다 주장이 다 다르고요.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하고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보고 유튜브를 통해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공개된 감춰진 비밀들은 지금 많이 깨닫고 만지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슈거에 대해서, 세마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자도 못 고쳐요. 슈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슈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혀 몰라하고 지금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주님의 때가 언제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늘만 쳐다보면서 와, 이게 저게 불문이다 하면서, 그리고 많은 목회자를 따라가면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고 그냥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슈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막 훈련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고 처박혀갖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슈거에 대한 것을 갖고 막 두려움 속에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에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 와서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상담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지금 교회를 그만뒀다고. 그거 왜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단이 WCC 뭐 이런 걸 가입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슈거를 받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교단에서도 떠나고 교회를 그만두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슈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자꾸만 WCC 얘기하거든요. 예. 어떤 영향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구원하고 슈거하고는 영향 절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알고 있는데 성경적인 걸 알지 못해갖고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체험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세마포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세마포를 못 읽고 있어요. 그리고 세마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은지 몰라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순정한다 해서 세마포 그거 입혀주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게 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세마포 신부단장 해야마지. 그것도 신부단장 입고로 슈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슈거를 받을 수 있어요. 대환란을 겪지 못한다는 거죠. 안 겪어요. 근데 세마포 그 부분은 알아요. 세마포 입어야지 슈거를 한다? 근데 슈거를 하는데 중요한 세마포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목회자들한테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 들어도 실제로 입혀주느냐? 아니요. 자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세마포에 대한 것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게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어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이렇게 보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다 그 영은 벌거벗고 있어요. 그 무당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넛이 되고 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계 속에 있다 하잖아요. 못 벗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옷을 왜 입어야 되냐. 영적 세계에서도 옷을 입어요.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옷을 입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 벌거벗고 있어요. 귀신들도 사실은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요. 훔쳐서 입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당들을 보면 여러분 옷 하나만 입지 않아요. 무당들이 춤을 추고 귀신에게 이렇게 무단 짓을 하고 귀신의 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양한 옷들을 입어요. 색동 저거를 여러분 옷 한 사람이 몇십 개의 옷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옷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다양한 옷들이 있어요. 그 옷들은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세마포 옷뿐만 아니라 세마포 옷, 신부의 옷뿐만 아니라 또 잔치에 참여하는 옷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세마포 옷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옷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대통령이 가면 아니 어디에 참여할 때마다 옷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천국에서도 옷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국으로 주어지는 옷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죠. 자, 몇 가지의 옷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세례를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있어요. 두 번째 옷이 있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너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또 옷이 또 하나가 있죠. 겸손의 옷이 있고요. 겸손의 옷은요, 성경의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 옷은요, 신부의 옷하고 좀 달라요. 영적 세계에 영안이 딱 열리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가마떼기 아니라 쌀가마, 그쵸? 지프로 만든 쌀가마. 그래서 누더기처럼 생기는 그 가마처럼, 네, 쌀가마처럼 그렇게 생겨 있어요, 옷이. 그래서 겸손의 옷은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거든요. 완전히 사람들을 봤을 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더럽고 추하고 옷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면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누더기 같이, 네, 이렇게 가마떼기처럼 생긴 쌀 가마처럼 생긴 옷을 입혀줘요. 근데 그 옷은, 겸손의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짜요. 근데 그거는 망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옷이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옷이 그냥 망토예요, 사실은. 여기 목부터 해서 등허리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가는 게 망토처럼 생긴 거예요. 네, 신부 단장에 있었을 때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옷이기 때문에 어깨부터 해서 통으로 다 입혀지는 옷이지만 겸손의 옷은요, 망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망토의 옷이에요, 겸손의 옷이. 근데 쌀 가마떼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짭니다. 이 영적인 세계, 이건 성경에 겸손의 옷은 나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영관을 보면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여기서 이 망토를 차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면, 망토는 망토인데, 겸손의 옷에 망토가 있고, 또 우리가 망토일지라도, 다시 말해,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 때 입는 그 옷으로 망토처럼 생기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옷이 나와요. 그리고 신부의 옷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신부의 옷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옷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받느냐? 아니요. 하늘에서 받는 것들이 있지만 땅에서 이미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옷들은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은 뒤에 올라갈 때. 여러분 멸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좀 찬양하면서 내가 잠깐 이렇게 놓쳤던 부분이 갑자기 찬양하는데 멸관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난 겁니다.
면류관도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하늘나라에서 받아요. 그러나 땅에서도 이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생명의 그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그 너희가 지금까지 그 면류관을 너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계시록의 교회 중에 성도들 가운데는 면류관을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뿐 아니라 세마포, 겸손의 옷,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들은 저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입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신부의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세마포에 대한 옷에, 신부의 옷에 대한 것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입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 교회가 그렇게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지금 전 세계에 99%가 세마포를 못 입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영적 체험이죠. 세마포 입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세마포를 알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마포에 대한 신부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못 입어요. 저도 세마포에 대한 신부 단장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배우게 된 건 브라질을 가서 알게 된 겁니다. 브라질은 세마포에 대한 거를 이미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브라질 교회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래요. 전 세계에 보면 세마포 입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 또 그래,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진짜 열심히 해요. 여러분 한국처럼 헌금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 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브라질 분들도요, 헌금 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해요. 그래서 브라질은 어떤 경우는 뭐냐면은 헌금이 이렇게 헌금 가만히 막 움직일 때 이 헌금을 들기가 아까워서 갑자기 헌금 드는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헌금 방울이가 지나가면 기도를 딱 멈춰요. 헌금을 안 드리고. 그만큼 인색해요, 브라질. 11조를 잘 안 드려요. 그런 그 분들도 있어요. 브라질을 뭐 전체 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순종을 해요. 몰라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조 다 드려요. 헌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브라질 분들은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거라면 다 해버려요. 그래서 브라질의 어떤 면에서는 그 세마포를 많이 입죠. 근데 한국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마포를 못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마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원받으면 다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영안이 봐도 옷은 봐요. 근데 그 옷을 성도님 옷이 있어요? 그런 얘기해요. 세마포 입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신부의 옷이냐 아니면 구원의 옷이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이 그냥 잔치에 참여하는 옷인지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그걸 세마포 옷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거 이걸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이 세마포에 대한 우리 한국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다양한 옷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옷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세마포를 입었든지 아니면 내가 구원의 옷을 입었든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옷이 있습니다. 옷이 61장 10절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기에는 옷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옷이 있고 이걸 속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의 겉옷이 있어요. 겉옷. 공의의 겉옷. 이게 신부의 옷이고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회자들은 성도님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구원의 옷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영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영들은 다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그 옷을 찾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영적 존재는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벗고 있어요? 아니면 옷을 입고 있어요? 천사들도 세마포 입어요. 흰옷을 입어요. 천사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어요. 영적 존재는 모든 영적 존재는 다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벌거벗고로 돌아다니는 것이고 남의 옷 훔쳐가라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자마자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는 신부의 옷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분할 게 있습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옷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다 옷이 입혀져요. 그래 공의의 겉옷만큼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옷을 입고 내가 이 겉옷을 입는 옷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옳은 행위를 할 때 입혀지는 옷이에요.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한국은요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회자들, 그 예언 사역자들, 미국의 예언 사역자들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옷을 보는데 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 의의 겉옷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기는 입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입었죠. 근데 행위가 없어요. 여러분 공의의 겉옷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참 이상한 거는 교회에서만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기도를 참만 집에서도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겁니다. 그 순종함 중에 한번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을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십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폐해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십계명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지키는 교회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어느 교회가 안식일? 여러분 이단이나 안식일 교회 최고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유튜브 미리 얘기합니다. 그 앤드루 바크인가? 앤드루인가? 그 요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뭐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안식일, 미국에서 안식일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분이 뭐 안식일 잠깐 뭐랄까 안식일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거기서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떠나면 정말 진리 가운데 진리를 전해야죠.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했던 영상 다시 재방하는 게 주일날 올려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이단 안식일 교인을 막 그렇게 해서 쭉 나와 있기에 그래도 분명히 자세히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자료니까. 근데 내가 사실 들어가 봤어요. 그 사이트에. 근데 어떻게 토요일날 토요일이 본방송이에요. 주일은 본방송 후에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안식일 교회에서 떠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온라인 등록교인으로 들어가고. 제가 왜 이야기하냐, 유튜브에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 속에 거기서 있다가 빠져나와서 그렇구나, 좋아요. 근데 그 빠져나온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빠져나왔잖아요. 진리 안에서 전하는 말이면 괜찮아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단이죠. 그게 뭡니까? 문성명이 그랬잖아요. 문성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아닙니까?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 나오고 안산홍이라는 사람 나오고 자기는 그 교리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하는 건 그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 지킵니다. 이 식일은 지켜야 돼요?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들도 그냥 신학자들도 멘붕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 10계명의 안식일은 끝나는데 그 정신은 지켜야지. 그 정신은 지키세요. 근데 패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세 계명을 주셔서 그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사랑을 안 해. 원수를 용서하잖아요.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세마포 입겠습니까? 못 입어요. 그럼 자기는 세마포 입었다고 그래. 구원해 오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입혀져. 그래서 세마포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거 세마포 입은 것처럼 아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용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마포가 입혀져요? 입혀질 수 없어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세마포 입는 방법,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옷은 예수 믿으면 다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의 고덧, 의의 고덧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그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게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또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말씀을 제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잘 알아들어요. 그 말씀은. 근데 전할 때 이상하게 삐딱하게 그래서 영어를 집어넣으세요. 제대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19장 8절 보면서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신부의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돼. 순종함이 있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의 옷을 입혀지죠.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옳은 행실을 할 때 입혀지는 옷이 신부의 옷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입혀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 부어 주세요. 세마포 옷을 막 입혀줘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주라 시인했을 때 입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고 쉽게 없어져요. 또 옷의 특징에 대한 부분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부의 옷은, 세마포 옷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신앙은 구원의 옷만 입은 것이고, 행위가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잘 펴있지 않아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거의 90% 이상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설의 옷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99%예요. 이 말씀 구절을 얘기하더라도. 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않아요. 모르는 행실인데 그걸 다 안 믿는 거. 그래서 못 읽는 거예요. 알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못 읽어요. 세마포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입혀지지 않아요. 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도 자꾸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율법의 행위로 뭔가 얻으러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먼저 구원의 옷이 있고 우리가 행위, 믿고 말씀들 구원받은 자가 행위로 얻는 신부의 옷이 있는데 신부의 옷 세마포를 입은 자가 한마디로 휴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왜 꼭 신부의 옷을 입어야만이 휴거를 받을 수 있냐? 휴거 받을 수 있는 휴거를 받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는 자라 왜 그렇게 못 박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대환란 속에 한번 들어가면 성경에 계시록의 3년 반 동안 대환란 속에 쏙 들어가면 신부는 없어요. 신부가 없어요. 여러분 신부 찾아봐봐요. 3년 반 동안의 환란 중에 신부가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기서 옷이 입혀지지 않아요.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목숨을 바치고 끝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 입혀져요. 네, 계시록 7장 이게 13절부터 17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잘 보세요.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환난은 3년 반 동안이에요. 3년 반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가서 흰옷을 입는다. 이 흰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헷갈려 하는 이유가 신호 때문이에요. 신호. 세마포는 다 신옷이에요. 구원의 옷도 신옷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옷은 뭐냐면은 여러분이요 천사들이 입는 옷도 신옷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입는 옷은 신옷이에요. 구원의 옷도 신옷이고 세마포 옷도 신옷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신옷을 입었네. 근데 그 신옷이 구원의 옷인지 세마포 옷인지 헷갈려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 자꾸만 헷갈리게 얘기합니다. 신옷 아니면 세마포 옷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옷은 신옷인데 구원의 옷과 세마포 옷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자, 19장. 여러분 가서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지금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나와요. 자, 8절부터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있어요. 구원의 옷은 신옷이지만 세마포 옷, 신부의 옷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그래서 신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나고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세마포 옷은요 자꾸만 변해요. 구원의 옷은 신옷으로 딱 끝납니다. 그러나 세마포 옷은 구약시대에 여러분요 제사장들의 옷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그 신옷이 다시는 세마포 신부의 옷은요 색깔이 달라요. 첫 번째 신옷으로 있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옷이 신옷 세마포 옷은 딱 입혀져요. 입혀졌다가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졌다가 더러워졌다가 깨끗하다. 그럼 어느 정도 딱 되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신옷이 계속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푸른 세마포 옷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푸른 세마포 옷. 푸른 세마포 옷으로 막 바뀌어요. 그게 이제는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황금 세마포 옷을 입혀요. 누구가 입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황금 세마포를 입었거든요. 그것처럼 입혀져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결국에는 빛나고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황금 세마포 입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가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22장인가 21장에 보면 바닥이 또 수정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해요. 황금색깔, 황금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임하면 그게 수정 바닥처럼 바뀌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황금 옷이 입혀지잖아.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빛을 받는 우리 황금 옷이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황금일지라도 여러분 빛이 비치면 그 빛이 황금 색깔을 안 다르고 반짝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그러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황금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빛이 나요.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그냥 신옷이에요. 그러나 세마포 신부의 옷도 똑같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빛나고 깨끗한 옷입니다. 그래서 옷이 달라요. 근데 이게 안 보이죠? 이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본 적이 없거든요. 봐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왜냐하면 19장 7절 8절 말씀도 헷갈려 하는데 지금 옳은 행실로 신부의 옷을 입을 것이라는데 구원받은 자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신부의 옷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 신부의 옷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것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자, 한번 볼까요? 19장의 앞에 거를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혼인기약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혼인잔치. 단지 하나님 예수님과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실 실제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이게 혼인잔치잖아요. 그것이 기약이 이루었다. 이제는 왜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휴거가 되고 이제는 나중에 보면 대환란이 되고 이제는 이렇게 천년왕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가 지금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중요한 거는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나 구원받았어. 당연히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절대 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오직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런 축복을 못 받으면 이게 말이 돼.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 예식홀이 있잖아요. 다시 예식장이 있잖아요. 예식장 안에 결혼한 사람들 신랑 신부가 있지. 그래서 가까이 그 주변에 있는 자가 있고 그게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앞에 결혼 신랑 신부가 앞에 있다 보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멀리서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이거 한다면 이 사람도 뭘 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앞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마포 못 입었잖아요. 구원의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구경하는 거죠. 우와, 결혼하네! 성 밖에서 그것도 우와! 그 차원에서 참여하는 자죠. 절대 결혼 예식은요, 어디서 합니까? 성 안에 들어가요. 결혼 예식은 성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마포 입지 아니한 사람은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자, 계시록 21장 27절 죄송합니다.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헛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는 성이에요. 성. 21장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천사가 앞에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을 딱 펴는 거예요. 그 이름 뭐니? 나 아모예요. 그 세마포 아니거든. 네. 성에 못 들어가. 여러분 책도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들이 있고 행위의 책들이 있고 그 책들 가운데 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다 성경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게 그냥 뭐 경험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어린 생명책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책. 내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입고 신부의 옷을 입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한 자만이 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마포 옷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 예수 믿어서 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자꾸만 그걸 읽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8절을 보셔야 돼요. 옳은 행실을 하는 자만이 여러분 결혼식은 성 안에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성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지 않습니다. 네, 22장에 나와요. 22장 1절부터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얘기해요. 보좌로부터 거기 어린 양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세마포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휴거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여러분 대환란 때는 절대 신부가 거기 있는 게 없어요.
대환란을 겪어서 나온 자가 천국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또 뭔지 아십니까? 네, 7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은 자가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마포 입지 아니하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생명수의 샘을 마시지 못해요. 뭐 그거 먹을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요, 오직 생명수 샘은 이긴 자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긴 자가 입는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입혀지는 옷이에요. 그게 세마포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입는 옷이에요.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를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뭘 줘요? 신옷을 입게 하는. 그 신옷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마포 옷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옷을 구원의 옷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신옷이 신옷이에요. 구원의 옷이 신옷이니까 이거는 구원 받은 자, 내가 예수 믿으면 받는 옷이야. 이거는 구원의 옷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이겨야 돼요. 구원을 왜?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는 지금 구원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구원 받아? 저렇게 악한데 지옥을 가? 아니 저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사고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고 믿음도 없고 그 말씀의 의미도 몰라요. 구원의 행위로 받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악독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믿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왜 자꾸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냐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생명수 강 한번 볼까요? 자, 21장, 계시록 21장, 아까 중에 생명수로 인도한다는 얘기,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7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요, 생명수 강물도 생물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생명수가 저기 낙원가에서 사람들 모시겠지만 여러분 성 안에 센터가 있어요. 나는 그걸 못 고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바깥에서 성 바깥으로 이렇게 생물이 바깥에까지 가거든. 성과 그러면 그냥 주워 먹는 거지만 나는 성 안에서 센터 안에서 물을 마셔야 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수 물로 인도한다는 거는 세마포 입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마포 그냥 단순하게 쉬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얼마나 귀중한지 계시록부터 요한계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부터 해서 신약 성경의 전체까지 다 보고 알고 깨닫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그 정확하게 알 때 전하면 세마포 옷이 입혀지고 거기에 따라가면 입혀지는 겁니다. 전혀 이걸 모르면서 세마포 입어야 돼. 뭐 휴거를 받기 위해서 아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행위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 단장을 행위로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기도해서 입혀달라고 계속 기도할 것도 아니고 착각 속에서 뭐냐 나는 이제 입었어. 나는 이제 결혼식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세마포 옷은요 쉬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이겨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입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쉬워요. 입는 것은. 왜? 행위로 나가면 다 입혀져요. 근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인데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 안에 있어요. 생명나무는 그 열매는 아무나 못 먹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 다시 말하면 세마포 있지 않으면 생명나무 먹기 힘들어요. 과실을 먹기 힘들어요. 22장 2절 하고 보여. 시작.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 위하여 있더라. 그랬잖아요. 열매는 생명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영이 어린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잎사귀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보호자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낙원에 있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3장에 저기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자. 일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나무는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는 못 먹어요. 열매를 먹는 사람 누구예요? 이기는 자 외에는 못 먹어요. 아시겠어요? 아, 나 열매 딱 그때 두들겨 맞아요. 천사들한테. 잎사귀를 평생 먹어야 돼요. 이기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죠. 자기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기는 자예요.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자예요. 아무나 못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먹게. 천만에만 쓰면 못 먹어요. 성 밖과 성 안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안 하셔요. 저희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이걸 모르죠. 왜? 이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거든요.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고.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가 안 돼.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못 입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하면 휴거에 초점을 맞춰요. 휴거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세마포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는 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때요? 성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세마포? 아니 저기 입으면 뭐가 됩니까? 생명과실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환란 때는, 대환란 때는 신부가 없어요. 그래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세마포 입은 사람들, 신부들은 다 올라갑니다. 근데 신부 아닌 사람은 다 대환란에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안 입어서 그냥 한란에 넘어가서 다 뭐랄까 거기서 견디면 되는데 못 견디면 다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대한란 아니어도 사람들 예수 믿다가 구원 안 받, 예수 안 믿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한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도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억울해요? 자기가 그걸 하라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듣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신부단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한교에 전 세계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정신 차려서 세마포를 입도록 여러분 힘을 쓰고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함으로 인해서 세마포를 안 입어서 결국에는 한란에 넘어와서 한란 가운데에서 예수님 부인해서 지옥 가는 거 당연하죠.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왜 여지를 남기냐고요. 여기 여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세마포 입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여러분 한란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다가 짐승의 편을 받고 지옥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민아, 아이들 정신 차려라. 주위도 전체 다 정신 차리세요. 대하라는 사람들이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내는 자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계시록의 대하라한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있어요. 성도가 이긴이라고 했어요. 이겨서 저 천국에서는 세마포 입혀줍니다. 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대한란 때 계명 지키면 예수 믿잖아요. 계명 지키는 자는 어떡합니까? 네, 세마포 입을. 여러분 옳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세마포 입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큰 한란에 있는 사람들, 큰 무리들은 뭡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기서 딱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마포를 입는 방법이 뭐냐 이게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옳은 행실들이 있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여기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가복음 16장에서 15절에서 20절.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 옳은 행실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야말로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에서 15절에서 20절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구원. 내가 먼저 예수 믿어야죠. 그게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네,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대한란 때도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명령을 지키는 자가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이 대한란 전이든 대한란 후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 휴거를
그럼 받으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대환란 때도 그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도 계명을 지키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대환란 때 그들은 천국 갑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 세례, 귀신 쫓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병을 고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이고 그의 명령이고 그것을 할 때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계명을 해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뭐예요? 계명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불렀을 때 구원 받잖아요. 그게 계명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세례 받으라 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입니까? 세례거든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라 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방언하라. 여러분 방언 못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방언은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은 성령이 계시냐 아니냐라는 것에 따라서 새 언약의 사람과 옛 언약의 사람이 나눠져요. 옛 언약에서는 율법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새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옛 언약의 사람이에요. 일꾼도 어떤 일꾼이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일꾼,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고 의의 직분을 가진 자는 성령을 모시는 자가 의의 직분을 가진 자야.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성령 모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자체도 안 돼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지 않고 방언, 다시 말하면 방언은 성령을 받은 증거잖아요. 근데 방언을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99%는 세마포 못 입어요. 목사님 왜요? 명령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새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 새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부의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옳은 행실을 해라 라고 항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너 이겨서 세마포 옷을 구약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오직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옷이 두 종류가 있을 뿐더러 그리고 그 구에 천상에 올라가서 구현의 옷과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세마포를 입으라 이게 없어요. 자꾸 구약으로 들어가면 세마포를 여러분 멀어져요. 신부단장 할 수가 없어요.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절대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명령. 방언을 말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 읽어보세요. 시작.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에게 분부했다는 건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명령이에요. 오직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과.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신 왜 쫓아요? 아니 명령이에요. 병 고치는 건 명령입니다. 그래야만이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마포가 입혀지는 겁니다. 세마포 옷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거는 잘 들으세요. 이건 입혀져요. 이걸 하면 입혀줍니다. 근데 이걸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못해서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어요. 자, 네, 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건 신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는 더럽혀져요.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마포 옷은 더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행위를 할 때는 찢어져요. 그 더럽히고 찢어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계속 불법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 그 옷을 다시 가져와요. 근데 그 옷을 처음에 입었을 때는 우리가 저거 구원,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었다, 주 예수의 이름을, 그걸 입혀지기도 하고 성령 세를 받으면 그때 입혀지는 경우도 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 입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옷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죄를 졌을 때 여러분 더럽히고 찢어지고 다시 가져가. 근데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희한해요. 제 사함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면 즉시 제 사함 받아요. 근데 세마포는 내가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져간 다음에 옷이 벗겨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려도 그렇게 다시 입혀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22장에 말씀하신 대로 두루마리를 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옷이 다시 가져가기 전에 여러분이 더럽힌 옷들은, 찢어진 옷들은 자꾸만 회개해서 자꾸만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는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입혀진 건 입혀지는데 그걸 내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세마포 옷은 더럽힐 수 있고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게 잘 안 잡혀 있습니다. 왜? 술의 문화가 기독교 안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목회자들은 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먹어도 되지, 그 구원하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세마포하고 상관이 있어요.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세마포가 찢어져요. 더럽히고 찢어져요. 그냥 한 잔뿐 아니라 한 병 마시면 그냥 완전히 찢어지죠. 매일 술 먹어봐요. 옷이 없어져요. 왠지 알아요? 술은 귀신의 통로거든. 귀신이 술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술 먹지 못하게 해요. 네, 그건 귀신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브라질은 무당들이 귀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술을 더 마셔요. 근데 저는 그게 브라질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 유튜브에 보면 전화를 통해서 이 무릎인가 허리인가 헷갈리네. 치유받은 분이 있어요. 영상을 내가 올려놨거든요. 그분이 성도님인데 내가 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뭐냐면 무당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무당하면서 술 엄청 먹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브라질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 한국 실정이 안 맞으니까 그냥 잠깐 내가 믿을 뿐이지.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그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술 엄청 먹었어요. 무당 때. 지금은 술 끊었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귀신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죠. 세마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한란이 다 넘어갑니다. 술 한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 술 안 마셔요 라고 하는데, 예, 음식할 때 술 놓고 음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와인 술이든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막 부어 놓고 그래서 구워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술이에요. 완전히 나가는 것에 상관없는데, 예, 이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 있어요. 술은. 그렇죠? 알코올은 어차피 있다가 없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그냥 고기 안에 그 술이 배겨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민감한 사람은 그걸 딱 먹는 순간 핑 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문제 없다 먹는데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담배도 그렇잖아요. 담배 안 핀 사람이, 담배 핀 사람들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냄새 다 배기는 것처럼 그게 있어요. 음식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냉장고 안에 술이 있으면 거기에 하여튼 술이 있으면 귀신 다 붙어 있어요. 과실주, 몸에 좋은 술,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내 세마포를 더럽히고 찢어지게 만들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마포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유지를 한다는 것조차도 제가 보니까 그 유지하는 걸 설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동영상에 보면. 사이트를 보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많이 낮추는데 그 세마포를 잊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더럽히고 찢어질 수 있고 또 벗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목회자는 없어요.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요. 또 세마포를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는 진짜 몰라요. 하는 얘기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만 하십시오. 죄짐에 회개하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 그러니까 뭘 하냐?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다시 말하면 병 고치고 귀신에서 세방을 말하고 이런 어떤 것들의 행위가 전혀 없이 뭐냐면 나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만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용서 있어요. 세마포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세마포 관리하는 법만 가르쳐줄게. 죄 짓고 하면 여러분요 회개하셔야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법률에 따지면 죄 안 짓는 방법이 있어요. 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쉽죠?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개할 게 없어요. 순종 못하니까 회개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근데 말씀을 하다가 내가 순종 못했다? 죄졌다?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또 여러분이 모르죠. 이게 잘 안 몰라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내 세마포가 빛이 나요. 한국교회 방언 기도는 은사로 생각하지 세마포하고 연결을 지키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할 때마다 이 옷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과 알고 믿어서 행하는 것은 달라요. 아는데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또 가장 지금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마포 관련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세마포가 깨끗해져요. 계속 방언 기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옷은 자꾸만 깨끗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운 기도를 계속하면 내 어떻게? 내 세마포 옷은 계속 새롭게.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는 방법은 말씀에 대로 순종할 때 입혀지는 것이고, 내가 그 입혀진 옷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영의 기도할 때 세마포 옷은 계속. 근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데 그래도 다시 그 말씀 안에서 딱 끄집어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한마디로 여러분의 성품 때문에 안 돼요. 성품을 바꿔야 돼요. 그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래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라는 뜻은 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이에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사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것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옷은 더럽혀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었을 때 그 옷은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고 계속 변화가 돼요. 황금 세마포까지 입혀져요. 가장 큰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져요. 근데 내가 묶여 있으면 죄로 묶여 있고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묶여 있고 우상으로 묶여 있고 내 자아로 묶여 있으면 말씀과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들로 성품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 내 자아로 하면, 내 힘으로 하면 내가 말씀 못 지켜요. 기도 못 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세마포 유지는 정확하게 알고는 그리스도 형상을 입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세마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면서 분을 내잖아요. 그때 옷이 다 찢어져요. 성경에 보면 성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건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해요.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나 지금 내가 피곤한데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야 너 기도해 해도 내 생각은 도저히 나는 그걸 기도할 수 없어. 그럼 기도 못해요. 여러분 분내는 거 어떡하겠어요? 화내는 거 어떡할 거야? 짜증내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어린아이라라고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3장에. 여러분 어린아이라라고 했을 때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세마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데 내가 세마포 있겠어요? 입혀져도 다 찢어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요, 세마포는 장성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기는 자가 입는 거예요. 내가 시기 질투 이겨야죠. 교만 이겨야죠. 제약을 이겨야죠. 근데 그걸 못하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내 옷을 세마포를 정말 잘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성이 나를 묶고 있고
내 자아가 나를 묶고 있고, 내 옛사람이 나를 묶고 있고, 옛 행위가 나를 묶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고 말씀. 여러분요. 그러면 세마포 입어야죠. 왜 안 입었어요? 했는데 왜 안 입혀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답 못해요.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 그걸 왜 세마포 왜 안 입어요? 목사님 나 말씀도 근데 왜 세마포 안 입혀지죠?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보세요.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나에게는 어떤 선도 없고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만한 것도 내게 없고요. 내가 그 기도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그게 용서가 가장 큰 거고 무상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법, 나의 인격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마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묶여 있어요. 절대 그래서 세마포가 더럽히고 찢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중요하고요. 말씀의 순종함도 중요하고요. 방언기도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잖아요. 말씀과 회개와 기도 이거 다 돼요. 근데 내가 묶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육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묶여있다라고 성경을 말할 때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요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기 질투 교만 자만 여러분 다 있으면 그거 육신의 사람이에요. 깨끗해지기 어려워요. 금방 더럽히고 금방 찢어지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마포는 이 땅에서 입혀지고 저기서도 천국에서 입혀져요. 목사님 그냥 천국에 가서 입혀주면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근데 여러분 환난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슈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마포를 입혀지면 절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어떤 건 순서를 정하는 거지 그게 크다. 이게 첫 번째는 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거고 이게 아닙니다.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요. 세마포를 안 입은 사람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성장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 여러분 영적 성장하는 것만이 여러분 상급도 달라져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세마포 구하셔야 돼요. 근데 세마포는 구하지 않으면 안 입혀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다 해서 입혀지는 거 아니에요. 옳은 행실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했거든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 세마포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면 되면 다 입혀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마포를 빨리 입는 방법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 받으면 빨리 입혀져요. 교회가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목회자가 기름 부음을 갖고 있으면 세마포 빨리 입혀져요. 예, 아름다운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빨리 입혀질 것이고, 입어진 사람들은요 빨리 더 새로운 것, 한국 세마포까지 입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여러 옷을,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지금 더러운 사람 많아요. 글쎄 자유함을 갖지 못해서 묶여 있어서 내 용서 문제나 내 성격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세마포가 자꾸만 더러워지고 세워지다가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찢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저 기도를 합시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시간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입은 사람들은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럽혀진 하는 사람은 자꾸만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국 세마포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마포가 입혀주길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이곳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세마포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 입혀주는 역사 입자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라 여러분 여러분 해결하시고요. 주님의 용서를 주시옵소서.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세마포를 입기를 원합니다. 세마포를 생각을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라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회사원을 가라라라라. 이 시간에 세마포가 입혀질지 않아. 해쳐봐. 이스라엘 세마포를 방해하는 강령들, 더러운 무신들은 이번 세상 다 öl지어다. 입혀질지어다. 이스라엘 입혀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오라내라 하모니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마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네 혈기로 네 마음으로 왜 자꾸만 그것을 함부로 대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귀한 겁니다. 구원도 선물인데 그걸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싶고 다니고 안 다니고 세마포도 그래요. 세마포 그릇을 여러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냐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선물을 등하시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이 세마포가 더럽혀지고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더 그렇게 찢어지고 그렇고 이제 회개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철저하게 여러분한테 회개하시고 다시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오늘은 불쌍히 주시옵소서. 가치 있게 입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혈기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더럽혔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다시 아버지를 손해드리고 주님 죄사함 받게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손께 여기시고 은혜를 갚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털어내시는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쳐라. 나를 더럽게 만드는 영들은 다 말쳐라. 세마포를 더럽게 하는 영들은 더럽으시는 지금 나를 쳐라. 이분 통해서 나를 쳐라. 이 시간으로 나를 쳐라. 이 시간으로 나를 쳐라. 오마라마라 사랑의 가만히를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펴주시옵소서. 펴주시옵소서. 새롭게 될 자가 깨끗해 질 자가 세월을 주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임할 자가 세마포를 뺏길 자가 세마포가 입혀질 자가 이 시간으로 세마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한 세마포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아라라라를 가라바가라를 여러분이 묶음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풀어야 되고 용서가 풀어야 되고 일자리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더러우신 분은 이 시험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저주의 영들 다 끊어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피고 주님의 꺾고 너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오늘 가을 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 이렇게 여러분을 놓고 세마포 새롭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마포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지 않으면서 그 세마포에 대한 부분들을 등하시하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함부로 그걸 더럽히고 찢어지게 해놓고 단순하게 그냥 쉽게 세마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냐, 정말 네가 그 세마포를 다시는 내가 등하시 않지 않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땀을 흘리면서 힘쓰면서 애씀을 통해서 그 세마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쉽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마포 입은 분들 빨리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좀만 하루 내면 내 세마포, 그래서 그거 힘쓰고 애쓰는 눈물 흘리면서 가치 있는 소중한 거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대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죽은 행실을 깨워서, 여러분 죽은 행실을 깨우라고 했으면 내 영혼이 자고 있고 누워있고 내 영이 숨어 있으면 깨워서 주의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사모함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 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힘쓰고 애씀에 대한 부분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요번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세마포를 놓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 성에 들어가기 위한 건세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 힘쓰고 애씀에 대한 부분, 이걸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생각, 받으시길 원한다는 걸 아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세마포 새롭게 하지 않으면 환란을 다 넘어가요. 환란에 넘어가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중에 끝난 뒤에 얘기해야 되겠다. 일단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백배 천배 만배로 걷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혼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서, 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지금 가난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물질이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물질이 올지어다.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물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개인과 내 사업자가 내 직장에서 물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말 쳐다. 주 역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 다 따라갈지어다. 주님의 것들로 역사해 주시고 풍성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가 성장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세마포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마포가 입혀져서 아버지는 그 유지하기 위해서 내 성격과 내 마음과 또 아버지는 내가 그 아버지의 잔량을 갖지 않고 묶임이 있는 모든 묶임에서 잔량을 가져서 그 아버지는요 세마포를 잘 유지하도록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혼인잔치에 아버지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